할렐루야. 자, 오늘은 역시 본당이 넓어서 좋네요. 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 컨퍼런스가 뭐를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렇죠? 하면 되지. 뭘 목사님은 또 적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를 복잡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해놓은 신약성경을 보면 개인적인 기도는 가정에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어요. 심지어 죄도 고백했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 5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읽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제가 16절까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믿음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기도는 그들에게 무엇이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무엇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초대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공동체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 동시에 기도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당하거든, 이 고난이 무슨 큰 시련이 아니고라도 in trouble, 뭔가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누구든지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해피,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무엇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과 행복의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 장로는 직급의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 엘더스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험 있는 이런 믿음의 어른들을 초청해서 그들은 특별히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도 중요하지만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캐톨릭은 그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제는 성유를 신부님들마다 다 가지고 다니, 성유. 그러나 그건 하나의 사인이고 상징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심을 믿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일으킨다는 무슨 말이에요? 곧 죽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설령 병이 안 낫는다고 해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기도의 응답에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병이 낫는 게 큰 걸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이 사람의 병은 그대로 안 낫고 차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령 하나님 앞으로 이제 불려갈지라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캐톨릭은 요걸 가지고 성도끼리는 고백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고백해요? 사죄한테. 그래서 그물망 쳐진 데 이렇게 대놓고 신부님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건 고백이 아니지. 그건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주의 삶을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누는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지금 실은 내가 이런 내가 죄를 지었다. 그 무슨 죄가 큰 것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자꾸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초대교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끼리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자꾸 눌리네요. 오늘 한바탕 했거든. 그거 왜 나눠요? 창피한 사건인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모였을 때 하는 일이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뭐 완전히 그냥 다 프라이버시라고 해가지고 다 막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숨겨진 죄도 서로 고백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도 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제가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곧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 교회는 다른 여러 일 중에서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성경 공부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이 전도하는 집이 아니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를 왜 만민이 모든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 우리 적어도 한국 교회가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익숙하고 있는 기도와 예수님이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래서 한국교회만큼 기도와 관련된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세계에 없어요. 우리는 뭐 붙어 있어요? 새벽 기도 붙어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 있죠. 또 금요 기도회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그룹들마다 또 기도 모임이 있어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막 새벽에도, 남들 다 자는데 새벽에도 하고, 이런 것이 기도의 공동체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 공동체와는 차이가 있어요. 왜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가 이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오늘 야고보서도 또 신약성경에서 계속 기도하고, 심지어 12사도가 나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안 하고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초대교회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어떤 의무, 꼭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하다가 안 하면 좀 죄책감 느껴지지. 솔직히 뭐 눌리죠. 새벽기도 나오다가 안 나오면 막 눌리잖아요. 제가 이미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새벽기도 나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나오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하고 좋으면 나오고, 아니고.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오늘 깜빡 늦잠 자서 못 나왔어. 근데 막 여기 눌려가지고,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공동체를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그것은 기도를 왜 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답변을 마음속에 두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왜 한 줄 아세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거룩한 의무라서, 그래도 기도를 해야 권사고, 기도해야 목사고, 기도해야 장로고, 이래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로마 휘하에 있는 모든 제국들에서 인정받는 종교로 되기까지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나세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믿었어요? 기도에서 왔다고 믿었어요. 그거 왜 믿었을까요? 기도하는데 그런 일들이 해결되고 막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다 공부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이거 몰랐어요. 그거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주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뭔가 변화되고 바뀌고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믿음을 배웠어요.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그렇잖아요. 왜 초대교회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공동체였냐? 의무가 아니라 기도가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 자기 손해였어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 하나님 손해인 것처럼 생각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삶과 믿음의 삶의 힘과 인도를 받는 것들이 자꾸 경험되니까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다닐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도하다 졸았다는 기록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런 기록들은 많은데, 제자들이 기도했으면은 그런 기록들이 나왔겠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귀신이나 이런 힘은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 그때 제자들 한 방 먹었어야 되는데 에이 뭐 말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왜 기도 안 하냐고 꾸짖지도 않았어요. 왜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기도 잘하는구나, 오늘 3시간이나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아니 목도 안 마른 사람한테 자꾸 하나님이 너 하루에 물 5리터는 마셔야 된다, 그러면 그 물 마시는 게 기쁨이겠어요? 아니면 고문이겠어요? 고문이죠. 그런데 막 목말라 죽겠는 사람에게 여기 물이 있다, 그 물은 고문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별로 할 필요를 못 느끼는데 해야만 되는 이런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기중기를 하면서 저는 기도의 또 다른 것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함께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왜 예수님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는 그런 곳이라고 교회를 이름 지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걸 믿고 기도할 때 어둠도 물러가고 마귀를 이길 힘도 생기고, 심지어 바깥에서 자기들을 넘어뜨리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담대함도 생기고, 뭔가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 믿는다는 것에 힘이 경험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이런 기중기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공동체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기도의 이제 또 새로운 단계, 새로운 차원으로 또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합시다 한다 되는 게 아니야. 아니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니 목마른데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시원한 물을 안 주시면 그 기도를 왜 하자고 제가 자꾸 하겠어요?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또 기막힌 빵 나왔다고 또 먹으라고 하면 그거 나중에 먹을게요, 이게 정답이지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컨퍼런스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기도 컨퍼런스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그거를 경험하는 거, 그거를 한번 훈련해 보는 거, 실습해 보는 거, 이게 이번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 기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 거기에 그 제목이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시고 무슨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의 성도들의 응답을 보면, 자, 오늘은 30분만 기도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한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당장 교회에 문제가 있고 성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도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그 문제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사인하시고 응답 주실 때까지는 기도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안 나오면 자, 우리 좀 쉬고 다음에 또 합시다 하고 계속해서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푸시 기도예요. PUSH.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막 밀어붙이는 기도.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언가가 우리가 확인될 때까지는 그거 안 놓치고 계속, 하나님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신다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공동체가 하는 기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고, 나 이제 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가 일상 중에 확인하고, 근데 이게 내 기도하지 무슨 관련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함께 나눌 수 있고,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 한번 그 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해를 주시라고, 대체 그런 일은 왜 일어났는지 이해를 주시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 기도하는 거야. 왜? 성령이 그만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뭐 막 믿음을 막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영혼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저는 그것만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를 받으세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한다는 것은 썩는다는 건데, 재물이 썩으면 안 되죠. 그러나 뭐는 썩어도 돼, 마음은 썩어야 돼. 어떻게 썩어요? 막 속이 타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게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기도할 때 가만히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말고, 이게 누구에게면 이게 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거 하다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는 옛날 이런 생각이 많이 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게 막 생각나는 거야. 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야고보서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걸 바라지만 한편으로 안 되면 또 이렇게 또 해야겠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우리 아까 교육자 회의에서 내가 혹시 이 말씀 설명이 길어지거든 빨리 사인을 줘라. 근데 이제 지금쯤 끊어야 돼. 이제 벌써 시작은 23분 됐어요. 이제 끊고,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 기도 컨퍼런스, 이 기중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일상에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이거를 개인으로만이 아니고 공동체로 확인해 보자.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해보는 걸 같이 경험해 봐야 돼요. 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뭐만 하려고 그러면 또 한번 터져가지고 또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마음이 한 번씩 눌릴 때 있더라고요.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했는데 저는 바로 이럴 때가 기도할 때라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막 머리를 쥐어짜내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한번 이렇게 또 기도해야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실제 이렇게 해봅니다. 죄송하지만 이쪽 줄에 정기영 목사님 줄에 앉아 있는 분들은 최일락 목사님 빼고 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한 반반 나눠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우리 정기영 선생까지 아니 최일락 목사님 앉아 계시고 이쪽 줄만 이쪽 끝에 세보미까지 네, 또 차혜연 집사까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다 그대로 오시면 교육자도 두 분씩 나눠지고 성도들 두 분씩 나눠져요. 이렇게 됐죠? 최일락 목사님 이쪽에 앉으시고 오케이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물론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 여기에 쓴 거 있죠? 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도라고 제가 못 나눕니다 해가지고 저는 뭐 지금 빽빽합니다. 이제 이거를 써서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이걸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나누면 여러분이 그걸 놓고 같이 한 20초 30초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걸 놓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제가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이제 한 분씩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긴급한 기도든지 아니면 필요한 기도든지 원하는 기도든지 아니면 그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 기도를 제목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듣고 그 한 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같이 잠깐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네, 아시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 또 단톡방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단톡방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올리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 이거는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왜 혼자만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죠.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다. 나 지금 급하다. 이런 제목을 하나씩만 내놓으시면 같이 놓고 기도하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뭐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말씀해 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이 무슨 일이 되는지 또 함께 기도하고 나갈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대교회에도 우리야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거는 그냥 마음에 다짐하고 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모임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 세게 했다가 나중에 밥 먹다 싸워가지고 또 흩어진 가정들도 많아요. 옛날에 우리 집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직장 사업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우리의 순모임, 이런 것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갈수록 복잡해집니까? 그건 아니죠. 오케이.